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많이들 축하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RTS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해 주셔서 함께 또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그 3년의 시간들 잘 공부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유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너네는 교회 살려라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왔습니다. 그렇다, 교회 살려야지. 언약 교회 살리고 237 모든 교회 살리는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동일한 언약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성령 인도 받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아마 계속 지금 묵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가 갱신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갱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하게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연약함, 실수들로 인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갱신할 거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남이 갱신할 건 정말 잘 보여요. 저 사람 저거 얘 틀이야. 저 틀을 깨야 돼. 그러면 잘 될 텐데 이렇게 보이는데 내 틀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떤 걸 하냐면 내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나 참 못한다. 모질이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책하는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괜찮은 겁니까? 그게 더 복음적입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죄가 주홍 같다고? 그런데 아니, 내가 눈과 같이 희다라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너는 의롭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막 정죄를 하거든요. 나를 비판하고요, 나를 막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특히 복음 말씀 듣고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자꾸 잡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적하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모든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재책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지금 말씀할 때는 단을 쌓는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갱신할 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막 분석하고 판단해서 지적하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발견되어지면요, 그게 나에게 상함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지요. 내가 나를 잘 분석해서, 내가 날 잘 판단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갱신할 포인트가 아니라 랩런트들처럼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는데, 나한텐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죠. 이유 없어요. 그냥 나는 희한하게 핍박을 자꾸 당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237개 나라를 살리는데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갱신되어지는 것도 나에게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것도 나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왔거나 이유 없이 어려움에 왔거나 전부 다 나에게는 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왜냐면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오든 저렇게 어려움이 오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냐 그냥 붙잡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붙잡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매달립니다. 왜? 내 옆에 사람의 말이 해주는 말이 나한테 아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나한테 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또 매달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회피하거나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언약 속으로, 그때 복음의 말씀 붙잡는 그것이 바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요, 바로 어려움이, 문제가 이때인 거예요. 그때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이고요, 하나님을 부를 그때인 거예요. 그죠? 우리 올해 원단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다. 나를 만날 그때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때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결같이 그렇더라고요.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주시죠. 예수님 이제 올라가신다 하시면서 말씀 주시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얼떨떨하게 무슨 말 하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뚱딴지 같은, 다 이루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대답을 하시냐면요, 그거는, 그때는 네가 상관할 때가 아니고 지금 너는 오직 성령을 구하고 권능 받을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이게 우리는 사실 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언제 능력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뭐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막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너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뭐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너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거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이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쩌면 매우 심플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랑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덕담하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복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요, 신분과 권세,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요. 내가 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이 완전한 이유는 우리가 방금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홍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실제로 자기는 봤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거기서 다 싹쓸이 죽은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요,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채찍에 맞습니다. 더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도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얼마나 뼛속까지 노예가 되어졌는지 고기 한 점 더 먹는 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내가 노예인데요, 고기 한 점 더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즐거워요. 비참합니다.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요. 그래서 맞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당연히 채찍으로 맞는 게 그냥 나의 일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한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어떻게 누군가의 제보로 탈출되어진 사람의 뉴스를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되게 황당하잖아요. 때린 사람은 당연히 악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왜 저기서 맞고 살고 있었지? 라고 생각할 때 가끔 있거든요. 만성화가 되어진다는 건요,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얻어맞고 있는데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탈출해야겠다, 빠져나가야지라는 계획도 세울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맞은 날은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울어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아 계신다면, 그때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혹시 살아 계시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노예제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것은요, 사단,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가요, 마귀 노예가 되어져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단번에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피 바른 집은 그냥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피 바르면 사는 겁니다. 자, 마귀에게 노예되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마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살고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죄, 죄죠. 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쳐진 그 순간 죽죠. 자,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으로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약속,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그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말고는요, 요거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마귀 권세 아래 잡힐 수밖에 없은 타당했던 그 근거가 바로 죄인데요, 죄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자꾸 오직 하냐고요. 다른 거에도 비슷하게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 말고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권세 잡고 있었던 사단과 마귀의 그 모든 지옥 권세는요,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겐 더 이상 이 어떤 사단의 권세가, 이 지옥 권세가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단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속아서 이용당하는 거죠. 이번주 강단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이 복음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위에서 세워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터는 완전합니다. 우리 어떤 공로도 어떤 공덕도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터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터는 없습니다. 다른 터는 터가 아니에요.
그냥 모래예요. 다 무너집니다. 거기 위에서 쌓아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나는 너네 자녀는 안 삼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잘하는 거 보고 자녀 삼아줄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음과 동시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으로 인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되어집니다.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24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냐라고 24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의 전군 천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흑암이 동시에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누리는 자를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자라. 그리고 그 배경 가진 자만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터 위에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요, 영원한 것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에 타서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것. 무엇이 영원히 남습니까? 뭐가 영원히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얘들아 복음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상한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걸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영혼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신분입니다. 기도로 전부 다 누립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공적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공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수고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주님 제가 염치가 있지요. 이 수고는 제가 좀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 수고쯤은 제가 좀 지고 가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시시비비하고 있을까요? 뭐가 옳다 뭐가 틀렸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쓸데없는 데다가 수고하지 마라. 니네가 지금 대체 몇 년째 왜 이러냐. 내가 너네한테 계속해서 밥을 줄 수가 없다. 저주로 먹이고 있지 않냐. 너네가 왜
아직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시시비비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기하고 분쟁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말로 다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부 다 말로 나오죠. 말이 많아지는. 근데 교회는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셨던 말씀이 성령의 사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돈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고 예배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 집이 지금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뻘짓하고요. 뻘 생각하고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기준 가지고 있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되게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막 파고드는 겁니다. 딴짓 하잖아요. 딴 생각, 딴 기준, 틀린 거, 아닌 거, 세상의 것, 사람들이 말하는 거,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거, 그거 가지고 탁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는 집이다. 말하는 거 아니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 말 많겠지만 그거 다 뻘짓이다. 그렇게 말 다 하다가는 강도의 소굴로 다 만들고 있다.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또 누리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 대청 친구들이랑 할 때는 미션을 잘 주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도 작은 실천을 하나 같이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게 있어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타이머를 5분을 딱 맞춰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묵상을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요, 이 말씀을 이거 다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가능하시죠. 타이머 5분을 딱 맞춰 놓으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후 내뱉고 후 들어 마시면서요, 천천히 말씀 묵상.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작이거든요. 5가지 묵상 얘기 주셨는데요. 하나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졸업식 하는데 어떤 축소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메시지에서 하도 정시기도 해라, 정시기도 해야 된다, 정시기도 하면 된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니네가 그 말 듣고 있는 게 정시기도 하고 있는 것 좀 착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실제로 내가 정시기도 해라 라는 말을 듣는 시간보다 정시기도를 하는 시간은 훨씬 작은 겁니다.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론으로 볼게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첫 번째,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138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돕는 주의 전군 천사와 흑암 결박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나오는 묵상 기도. 어떻게 같이 하면 될까요? 호흡 불어요. 이제 바이러스가 와, 이제는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면역력 키우셔야 되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말씀이 때마침 떨어졌고, 그래서 호흡 천천히 길게 하시면서요,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타이머 맞춰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천천히 내뱉고 천천히 마시면서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능하냐? 찬양 하나 틀어놓으셔도 돼요. 찬양 한 곡 틀어놓고, 우리 이렇게 류 목사님 작시한 찬양 많잖아요. 찬양 한 곡만 틀어놓고 그 가사만 그냥 계속 또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혹은 호흡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오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요거를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자,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기도가 다예요. 아니,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교회 헌신해야죠. 그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올인이 됩니까? 무슨 재주로요? 내가 무슨 재주로 불평 한 번 안 하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가 답니다. 그렇죠?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다 확인하는 모든 또 우리 전도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언약 가진 자들이 기도하면 다다, 기도가 전부 다다. 하나님과 이 일에, 이 말씀에 모델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24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수많은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다다라는 하나님 이 일에 모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언약교회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138, 144의 응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